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5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실 말씀 붙잡고 오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네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형을 피해 피신해 왔던 외삼촌 라반의 집인 이 하란 땅을 떠나는 야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야곱이 의지하며 기대었던 외삼촌 라반의 영향력을 야곱이 벗어나서 이제 자신의 독자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시점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야곱은 편안히 정상적으로 그것을 떠나 이동하는 게 아니라 불안한 상태의 여정을 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1절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야곱이 엿듣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열심히 그 집에서 일하고 또 일하며 14년을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종처럼 살았지만 앞에 있는 30장 25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약삭빠른 사람으로 절대 손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시나 그렇게 떠나기로 마음을 먹은 뒤 외삼촌 라반과 딜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그동안 고생한 것을 말하며 품삯을 잘 쳐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이 원하는 것을 말하라 하니까 야곱은 기르는 양들 중에서 앞으로 얼룩진 새끼를 낳으면 자신이 갖겠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양이나 염소는 보통 희거나 검지, 얼룩진 새끼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라반은 야곱의 이 말을 듣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흔쾌히 그렇게 해라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라반의 예상과는 다르게 야곱은 오히려 더 건강한 양들로 얼룩진 새끼, 건강한 새끼들을 낳게 했고 많은 가축들을 그래서 얻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에게 시기하게 되었고 미워하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이 그동안 자신들의 집에서 수고하고 고생한 것은 다 잊은 채 그저 자기 것 챙겨가는 모습이 아니꼽고 얄미웠을 겁니다. 아들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라반 역시, 외삼촌 라반 역시 야곱이 못마땅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을 떠나려는 것인데 아마 마음이 불편하고 많이 불안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시는 겁니다. 너와 함께 있겠다. 라반도 그의 아들들도 모두 등 돌리고 미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의 딸들과 손주들을 다 데리고 떠나는 그 야곱의 입장, 정말 불안하고 뭔가 불편했을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러다 뭐라도 좀 큰일이라도 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길이 맞다, 그 길로 가라 하시며 내가 함께 해주겠다 하셨던 겁니다. 야곱의 마음이 불안했다가 다시 희망과 평안으로 굳게 설 수 있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4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런 자신의 마음을 라반의 딸들인 자기 아내들, 이 라헬과 레아에게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과 심경을 다 이야기하면서 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결합하도록 시간을 갖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서 라헬과 레아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편에 서서 야곱과 함께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남편의 고향으로 함께 갈 것을 다짐하면서 한 마음을 갖게 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는 어쩔 땐 참 갸우뚱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곱 자체가 너무 약삭빠르고 사기꾼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서 실제로 얄미운 밉상의 모습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참 욕심이 많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이야기에서, 인생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점에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셔서 그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인생에 대해 명확하고 온전하게 설명하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면 할수록 항상 이 부분에 대해 겸허해지게 되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결코 설교자는 인생을 다 살아봤기 때문에 혹은 인생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설교자는 인생을 말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참 부담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이, 성경이 인생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인생에 대해 그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그 인생을 뭐라고 말하고 있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을 설교자는 말할 뿐입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설교자의 사명이고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인생을 말한다면 설교자로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직 그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의 이야기와 에피소드들에 대해 과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이 야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 말씀드렸고, 그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의 갈 길을 일러주시고 그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고 계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욕심 많은 사람이었고 형의 것을 가로채고 어떤 면에서는 그를 받아준 라반의 재산도 많이 챙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자체를 위대하다, 성스럽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그의 인생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처음부터 선택하셨고 그 선택에 대해 책임지시면서 계속해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능력이나 성품, 경험 같은 것으로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내거나 그래서 뽐낼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부족합니다. 야곱이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많은 재산을 갖게 된 것은 그의 능력이나 성품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연약하고 완악함에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이 야곱의 인생은 점점 선해지고 겸허해지고 거룩해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괴로운 순간에도 이 야곱은 절망을, 그 순간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이스라엘로서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크심과 깊으심, 오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얍삽하고 얄밉고 욕심 많은 그런 마음, 그 인생을 채워주고 도와주신 게 아니라 그런 연약하고 완악하고 작고 작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의 에피소드를 통해 쉽게 인생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또 단정지어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큰 맥락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가장 현명한 길, 성경이 원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악과 불의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 피해를 입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비통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발을 디딛고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인생을 보며 우리가 다시 확인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선하심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그 일을 위해 일하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선택하신 성도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 당신의 일을, 그 선하시고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셔서 그 일을, 그 선하신 일을 해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약해도 그분은 능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강하게 복되게 일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인생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겸손히 되돌아보고 그분께 발을 맞춰드리며 날마다 그분의 선하심을 이제는 담도록, 이제는 쫓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은혜로서 오늘을 다시 한번 힘차게, 소망차게 살게 되시는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완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영광과 능력과 선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선하심을 담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의지하며 주님 따르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써 우리 인생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시선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